여러분,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신 일이 크고 또 많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더 놀라울 것이고 우리는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자녀들이고 우리는 담대히 요청하는 것이고 또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기대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더 놀라우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동역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들백 교회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라는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알려진 그 리고렌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그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그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기 전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세들백 교회에 관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와 목적이 이끄는 삶은 사실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그 책은 교회가 5가지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은 우리 성도들이 5가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읽고 또 아이들도 읽기도 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참 좋은 책이라 이렇게 여기지고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삶 그 40주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40주 이런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5가지 목적이 이끄는 교회 뭐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사실 그런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제 좀 더 목적, 그 균형 잡혀 있는 이 5가지 목적을 따라서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제일 앞면을 보세요. 앞면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 2011년도 영광교회 목적이라 그렇게 있죠.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1.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2. 그리스도의 3. 4. 예, 이게 4가지 목적. 예배, 제자훈련, 셀 공동체, 세상과의 소통과 섬김. 예, 그 4가지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네, 여기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 한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목적, 예배와 제자훈련과 셀과 전도와 세상을 섬기는 것, 이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5가지 목적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도 세워지고 또 여러분이 세워짐으로 바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또 섬기고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저의 기대이고 또 우리 멤버들 모두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유하고 나누고 이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물론 이제 다른 방향으로도 비전을 말할 수 있지만 이 5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는 그런 제자로서의 훈련,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그런 셀 공동체,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다 힘있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꾸어 놓고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비전이고 또 너무 귀하고, 또 여러분이 이 비전 안에서 세워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게 될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야,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놀라운 거야. 그렇게 무언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사실은 설교할 때 한 번도 시리즈로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쭉 설교는 했지만 시리즈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절기 설교 때 고난주일 설교하고 부활주일 설교하고 했지만 뭔가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한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 5가지 목적, 거기에다 이제 하나 추가해서 이제 6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 비전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최근에 설교할 때마다 그 서론에 예배에 관해서 계속 멘트를 했죠. 그렇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요즘에 가지는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강력한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그 마음 안에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예배할 때마다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제대로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엄청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헨리 블랙카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런 책 있죠. 여러분 그 책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볼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이라는 게 곧 경험이죠. 우리 어려서부터 수많은 경험을 해왔고 매일매일의 삶이 경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험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책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뭐 음식의 맛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음악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고, 인생에 수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들에 어느 우리의 삶의 한 부분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집약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 뭐냐면 바로 예배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배 안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이 공간에 들어와서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냥 헌금하고,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우리 안에 다른 경험의 세계 안으로, 여러분 유명한 콘서트홀에 들어가도 우리는 다른 경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그렇게 준비 잘 된 가수들이나 그런 예술가들의 이런 우리 공연 안에 들어갈 때도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과는 다른 어떤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예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범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과 속이라 얘기를 하죠. 성과 속. 일반적인 일상적인 속의 영역이 있고요, 성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 속의 구분이 폐기된다는 것은 성과 속이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성과 속은 다른 것입니다. 속된 세계가 있고 거룩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가 두려움으로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뭐 이러다 왜 예배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거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너무 평범해져 있고요. 신앙생활이 너무 이렇게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뭔가 어떤 내적인 다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우리 그 영국 황태자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민주사회에서 그런 그 왕실의 결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 특별한 어떤 감흥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뭐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이제 원산이 되는 영국에서 여전히 그 왕이 있고 왕실의 그 결혼을 뭐 결혼식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수조인가? 뭔가 그런 거룩의 영역은 아니지만 특별히 어떤 구별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분, 영광으로 가득하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전체가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다니.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다니. 이런 큰 기쁨이 있다니. 이런 위험이 있다니. 예. 감히 그 앞에 나를 수치할 수 없는, 설 수 없는 그런 영역, 그런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영역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세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이 가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계, 그 영역으로 들어가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들어갈 때마다 옷깃을 여미게 되고 떨림이 있고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흥분해. 그러면서도 우리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정과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과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런 우리의 평범한 일상적인 우리의 신앙이 본래적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놀라운 분, 정말 아름다운 분, 너무 거룩하신 분,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분. 그러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 앞에 절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그분 앞에 두 손 들어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격을 그분께 표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영화를 통해서나 어떤 음악을 통해서나 우리가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나 어떤 음식을 통해서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것이고 그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번 그 황태자의 결혼식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이었겠습니까? 그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 총리도 초대받지 못했다 그랬죠? 전 총리. 지금 캐머런 총리는 초대받았는데 전 총리 누구더라? 사실은 아무나 초대받을 수 없는
그곳에 초대받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높은 사람들이 초대하는 그곳에 가본 적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왕의 왕이신 그분, 우리에게 날마다 근데 잔치를 벌여두시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저는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하고, 그래서 그런 기대로 참여한 예배 안에서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경험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지정이 우리 인격이잖아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이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좋고, 많이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손을 만지고 싶고, 그런 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때문에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흥분되고, 또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 여겨집니다. 예배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뭔가 우리는 내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죠? 야, 너무 아름답다. 산들 바람이 불면 야, 시원하다, 좋다. 야, 참 이게 봄이 되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고 너무 좋다. 이렇게 보니까 꽃이 피고 야, 이게 너무 좋다. 이게 반응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분, 그 크고 놀라운 분, 그 두려운 분, 그분 앞에서 어떻게 반응이 없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냥 잠잠하고 그냥 있겠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겠어요? 우리가 꽃만 봐도 야, 너무 좋다. 우리 목양실에 그 분재 꽃이 폈어요. 하얗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감정이 없는 저도 좋은 거예요.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 때문에 기쁘고 그분 때문에 감격이 있고 그분 앞에 부끄럽고 그분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꽃을 보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꽃을 보고 반응할 수 없었던 아이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우리 연주 자매가 전에는 아무것도 보여도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뭐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고 뭐가 기쁘다고 하는데 왜 이게 좋은지 왜 싫은지 그랬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야, 이래서 좋아하는 거구나. 야, 이래서 화가 나는 거구나. 그런 반응이 살아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수없이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또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나 살아난다고요. 알아달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와도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 찬양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들어오기만 해도 내 마음에 뭔가 뭉클하고 그냥 하나님 그 찬양 하나만 들어도 내 마음에 반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해요.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손도 들려지고 우리의 이제 엉덩이도 들려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몸도 움직여지고 이게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반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피드백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제가 정상 피드백에 대해서 말하죠. 피드백.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피드백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했는데도 저쪽에서 좋다 싫다 뭐 나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뭔가 호응을 해줘 하면 좋은데 그 호응이 없으면 하는 사람이 흥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설교자도 여러분들이 피드백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좋아요. 제가 설교하는. 근데 피드백이 있으면 반응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반응, 공명, 공감 이런 것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I love you. 아까 그렇게 찾았잖아요. I love you. 하나님이 우리가 I love you.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당신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분 또한 나도 너를 사랑해. I love you. 그렇게 반응도 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공명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갔더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이 그 사랑한다 말씀을 들으시고 또 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너무 기뻐. 말씀하시고 이것이 저는 예배라 여겨집니다. 반응이 있는 것,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 내가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헌금할 때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경청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예배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끌어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말 짜임새 있는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나의 자신을 그냥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당신을 기대해요.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는 춤을 배워보지 않았지만 춤출 때 그 스텝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리드해 나가는 사람을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일종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스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리드해 나가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가장 최선의 것을 가지고 또 헌금을 빳빳하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형식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당신께 반응하기를 원해요. 당신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만나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께 내어 맡깁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은 내가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특별한 준비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 준비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을 갈망해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이게 예배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예, 인간관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로 하려는 게 무엇이죠? 우리는 주로 말하려고 하죠.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주입해서 어떻든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상대방에 관철시키려고 해요. 우리 항상 대화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화가 나고.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사실 경청입니다. 경청. 그렇죠? 이것은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 그렇게 여겨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해요. 우리는 그분에게 그냥 들으면 돼요.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시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도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바깥에서 주도적으로 내가 해온 거예요. 모두 다. 내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수동적인 것이. 내가 너무 주도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배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너무나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정신없이 와서 이곳에 와 있는데 이곳에는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곳은 반응하는 곳이거든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 내가 말하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게 쉽겠습니까?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은 단지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결정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대로 동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셔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 배웠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 내가 전에는 인생에 대한 염려, 두려움, 불평, 불만, 절망 이런 것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주님과 만나거나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 모든 염려, 불평, 불만 이런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점점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절망적이고 인생이 화가 나고 인생이 답답하고 그런데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경험이 그냥 그 만남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예배가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예배를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저렇게 안 됐던 것들이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근본적으로 풀려지고 다르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반응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예. 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너무 주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그냥 귀 기울여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어떠한 새로운 태도가 주어지게 되냐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는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인생이 문제 가운데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니까 어린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맑은 물, 푸른 풀밭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고 이 삶의 전체를 회복해 주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광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인생이 요 음물한 개구리처럼 너무 그 안에 바로 눈앞에 보는 거, 내 가족, 내 직장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될 때 광대하신 주님, 이 광대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온 세상,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돼요. 예배하는 사람만이 내 자신의 좁은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러니까 늘 염려죠. 늘 불평이죠. 예.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 문제투성이지. 삶이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면 새로운 비전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비전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마땅히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그분께 예배하지 않는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도록 헛된 우상, 헛된 신들 앞에 꿇어 경배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도록. 여러분,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시고 이것이 우리가 품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열방이 주님께 예배할 것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오직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예배하도록 헛된 우상을 내버리고 오직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와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배의 비전은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화적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하셔 행하시는 것. 교회만이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 직장이 예배가 되어지고 문화 공연장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스타디움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고 온 세계가 정치가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고 경제가 예배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을 예배를 받으시도록 바꾸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삶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아직도 헛된 우상에 꿇어 경배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에 꿇어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가 이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비웃고 거룩하신 보좌 앞에 우리의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어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주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어 세워주시고 또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예배하도록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 주의 복음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